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요나 1장 17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장 4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죽음 속에서 가운데서 던졌으므로 큰 물이 나를 덮고 주의 바다와 큰 물들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네.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고난의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왔는가와는 다르게 고난은 예기치 못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하고 어떤 자세로 고난을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요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이고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그리고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나를 엄습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나의 말씀을 삼아서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어봄이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느느웨로 가서 너는 외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탄 요나. 그러나 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풍랑을 만나서 위태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풍랑과 폭풍의 원인이 요나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게 되고 그는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됩니다. 선원들은 가급적 요나를 던지지 않고 요나를 죽이지 않고 이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 즉 이 환란과 폭풍의 근본의 원인이 요나였는데 요나가 뭔가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 사태가 진정되기란 불가능한 것이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나를 통해서만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바다는 신기하게도 바로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재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1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15절 16절 보면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과 환란과 폭풍의 원인이 요나인 것이 밝혀졌고 그 요나가 바다에 수장되자마자 던져지자마자 그 바다는 잠잠해졌고 그 모습을 본 선원들 즉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했다라는 의미의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경외하게 되고 믿음을 갖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되는, 소위 말해서 개종까지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요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선원들이 갑자기 확 변심하게 될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 바뀌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도 예기치 못하고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그 한국, 아니 전 세계도 코로나19라고 하는 대재앙이 지구상에 엄습하고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비교적 대처를 잘해서 진정기에 들어섰지만 사실 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사망자를 지금도 내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그것들 때문에 도시와 국가 전체가 폐쇄되고 락다운되고 봉쇄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경제활동은 마비되고 특별히 의료시설과 안전장치, 보건이 미비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걸리면 안 되니까 모든 것을 통제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가운데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혀 예기치 않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는 계기로 인해서 신천지 실체가 갑자기 팍 드러난 거잖아요. 원래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냥 뭐 신천지와 기독교를 구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그 일을 계기로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걸 또 이게 잘못 해석하면 안 돼. 코로나 그걸 일어나게 해서 코로나를 일어나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엉뚱 해석하는 겁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말미암아 신천지 집단의 모습들이 밝혀지고 까발려지고 그들의 어떤 비밀스러운 공작들, 작업들, 행태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경각심을 갖고 그들을 멀리하게 되고 그들의 교세가 아주 약화되어지고 그것을 말미암아서 기독교와는 차별되는 정말 다른 결정적인 이상한 녀석들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독교와 이단을 구분한 지혜까지 사람들에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기사를 나더라도 기독교인지 이단인지 사람들이 구분해서 욕을 합니다. 기독교가 잘 못해서 기독교 욕을 먹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기독교가 욕을 먹지 않아요. 이건 이단이기 때문에 걔네들 잘못으로 최소한 치부할 수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요나의 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게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예기치 못했던 신천지 실체가 고발되면서 그 세상이 약화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예기치 못한 일들과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되고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런 일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돼야 되는 거지 그 신천지를 까발리기 위해서 코로나가 생겼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해석하면 이거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항상 우리의 예상과 기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뭔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구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그 재앙이 그저 재앙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재앙 이면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누군가에게는 역사하실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또 뭔가 저걸 또 하시는 것이 있으시려니 하고 잠잠히 기대하면서 바라볼 따름이다라는 겁니다. 제한적인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나는 아시다시피 물에 던져졌습니다. 물에 던져졌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살까요? 죽을까요? 이거 뭐 100% 죽는 거죠. 그야말로 죽음으로 내몰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요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살잖아요. 죽음 가운데 바닷속에 던져졌는데 살아나요. 뭐 요나가 저기 뭐 마린보이도 아니고 아쿠아맨도 아니고 물속에 던져졌는데 살아나더라라는 거예요. 죽을 줄만 알았던 상황에 내몰렸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오히려 거기서 기도하고 살아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나 1장 11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거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별로 이렇게 믿어지진 않죠. 그게 가능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딱 봐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물고기가 사람을 삼켜? 근데 그 속에서 3일간을 살아? 이게 가능한 거야? 이게 좀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도 일단 중요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과연 숨을 쉴 수 있을까? 공기는 있을까? 또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이 제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사람 뱃속도 위장이라는 것이 딱 들어가면은 위산이 분비되잖아요. 그럼 그 산이 다 녹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녹지 않고 얘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가면 얼마나 심한 악취와 부패한 것들이 가득할 텐데 그 속에서 어떻게 숨을 쉴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하면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들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은 뭐라 얘기하면은 3일 동안 거기서 살고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는 또 있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드리겠지만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긴 알겠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냥 어느새 갑자기 뚝 생겨난 것이 아니라 갑툭튀 있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물고기가 그 순간에 거기 있게 하셔서 요나가 바다 던져지니까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온 단어가 예비하다라는 한글 단어를 씁니다. 예비하다. 물속에 던져져 죽을 줄 알았던 요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큰 물고기였다라는 거죠. 그 물고기 요나를 삼킵니다. 죽이지 않고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보통 묵을 딱 먹으면 사람이 저처럼 작은 사람도 한 170이 안 되니까 160 제가 한 6, 7, 8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제가 물고기를 딱 날리면 어딘가에 손상 입을 텐데 얘는 죽지도 않고 삼켜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되는지 잘 몰라. 왜냐면은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요나가 던져졌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분 계세요? 선원이라면 뭐 선원도 모를 거예요. 아마 선원 던지는 것까지만 알고 그냥 끝났다 그러냐고 가오랬겠지. 물속에 요나가 잠겼는데 물고기가 삼키는 것까지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보다 꽤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소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일어난 것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렇게 요나가 물에 던져졌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표현이 나온 게 성경의 창세기에 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 23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요셉 알죠? 야곱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야곱이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치기하고 질투해서 이렇게 불러내고 있다가 따로 유인해가지고 그 요셉을 잡아다가 채색 옷을 찢어 벗긴 다음에 어디다가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여기 또 똑같이 던져다라는 말이 나와요.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처럼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23, 24절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고 하면서 역시 요셉도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모든 장면들 던져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런 모든 장면들을 가보면 이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재미있는 결과를 발견하게 되는데 요나가 먼저 바다에 던져져 죽음에 내몰리는 그 순간 요나를 비롯한 사람들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죽음의 장소라고 여겨지는 바다에 빠지는 그 순간 나는 이제 죽습니다 라고 빠지는 그 순간 요나를 포함한 요나 주변의 사람들은 다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바다에 내몰려지고 던져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요나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선원들도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혼자서 책임을 안고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요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아까 1장 15절 16절 읽어봤잖아요. 이로 인해 선원들 살게 됩니다. 그 요나는 어떻습니까? 바다에 던져지면 당연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로 인해 요나는 오히려 숨을 쉬고 살아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비록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처하게 되지만 삽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로 후회하시는 실패가 없어요. 인간이 자신의 임의대로 뭔가를 주관하려고 하고 계획하려고 뭔가 하려고 했었을 때 이게 실패가 생기고 또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욕심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누군가가 그것을 손해를 보고 힘들어지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이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가서 진행된 일들은 그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사실 아름답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걸 선하게 만드시고 선하신 성품 가운데 우리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좀 뭔가를 어떻게 틀어보려고 내
계획대로 뭔가 좀 해보려고, 내 뜻대로 뭔가 좀 돌이켜보려고 하는 그 내 계획과 내 야망과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일이 뒤틀려지고 그것에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처할 위험이 닥치게 되더라라는 거죠. 요나의 상이 딱 그런 거잖아요. 요나가 애초에 너 일어나 가서 외치라, 니느웨로 일어나 가서 외치라, 아멘 딱 가서 했으면은 이런 복잡한 상황 안 겪어도 되는 건데, 그걸 불순종하고 내 생각이 딱 들어가서 나 거기 가기 싫어, 내 뜻에는 내 생각에는 니느웨로 안 가고 도망가는 게 더 의로운 거야 라는 내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 하나님과 반하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았다면 빨리 잘 순종하고 나가는 게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 주변 사람들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풍랑이 일고 배가 거의 난파지기 이를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그런 이유가 된 것이 바로 요나의 불순종을 말한 결과였지만, 요나가 물에 던져지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순간부터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은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이 있었을 때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걸 알면 내가 빨리 책임진 자세로 들어가야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숨기고 덮고 하면은 훨씬 더 일이 커져가지고 낮은 수습하지 못할 상황에까지 이르게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요나를 이끌어 나가셨을까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는 데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불순종한 요나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요나가 그 풍랑의 원인임을 깨닫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순간, 그리고 물에 던져지는 순간 다른 사람들도 살고 요나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살리려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뭔가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뭘 준비했습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뭘 준비했죠? 큰 물고기, great fish를 준비했다. 영어로 보면 great fish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네, 여기 큰 물고기. Lord provided a great fish to swallow 요나를 삼키기 위한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미리부터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준비되어져 있다, 예비하다라고 provid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요나서에 4번 정도 걸쳐 나오는데, 이 것들이 뭐냐면 다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준비해 놓은 그런 항목들을 일컬을 때 사용되어진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앞으로 3번 정도 더 나와요. 어디서 주로 많이 나오냐면은 요나서 이제 4장 6, 7, 8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 이 본문에 나온 것과 더불어서 1장 10절 나왔는데, 맨 뒤로 넘어와서 4장 6절, 7절, 8절은 또 역시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혹은 준비하사라는 것과 더불어서 쭉 나와요. 하나님은 그 위에 3가지 것들을 더 준비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했던 것이 물고기였다면은 그 다음 또 3가지 준비한 게 있어요. 뭘 준비했습니까?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러니까 박넝쿨도 준비하신 거예요. 쭉 이렇게 따로 되어 있죠. 여기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7절 보면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벌레도 준비하셨습니다. 8절 보면 또 뭘 준비하셨죠?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했다. 문장은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예비하사, 딱 그쪽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영어도 보면요, God provided 이렇게 돼요. 제일 먼저 박넝쿨은 God provided a vine, 벌레를 예비하신 God provided a worm, 또 하나님께 뜨거운 동풍은 God provided a scorching east wind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했다는 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물체만 바꾸게.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커다란 물고기, 그 다음에 박넝쿨, 그 다음에 벌레, 그리고 동풍을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처음부터 순종을 잘했으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기 이거 필요했을까요? 그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 잘 듣고 이렇게 딱 했으면은 별 이렇게 어려운 거 이렇게 길게 돌아가고 이렇게 지름길을 딱 가면 좋은데 이렇게 멀리 뺑 돌아서 가는 그런 길 택하지 않고 가면 좋은데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순종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좀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해볼까?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셔야만 하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놓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께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이래처럼 그렇게 좋은 의미에 준비하신 것도 있지만 오늘 요나는 물론 나쁜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근데 불순종한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허비한,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시간을 허비했다기보다는 요나를 굉장히 깨닫게 하고 다른 사람들 돌이키는 원인이 됐으니까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역사도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걸 준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도 준비해, 벌레도 준비해, 박넝쿨도 준비해, 뜨거운 동풍도 준비해. 왜 준비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요나, 너 좀 돌이켜. 너 좀 변화돼. 네 마음 좀 바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고난의 상황에 처했었을 때 왜 이것이 생겼는가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한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사실 준비한 게 없이 바로 쭉 나가면 제일 좋은데 고난을 통해서도 준비한 게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면서 그 준비한 게 무엇인지를 판단해보고 찾아보고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 요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연만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준비하시는 분의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아까 읽었죠? God provided a vine, God provided a worm, God provided a 무슨 scorching east wind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체가 주어가 딱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모든 마음대로 다 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온 인류 역사를 다 주관하고 그리고 그것을 관장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자,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부분으로. 아까 우리가 이제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바닷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켰습니다. 자, 다시 아까 했던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요나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과학적으로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과학적으로 없나요? 제 얼굴만 쳐다보면서 아니 뭔 소리를 우리한테 하라는 거야 뭐 그런 눈으로 좀 쳐다보고 계시는데 요나가 던져지고 물고기 삼켰는데 살아남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자연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볼 때 무척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물에 던져지고 그것도 풍년의 바다 던져서 당연히 죽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거기다가 물고기가 삼켰어. 그럼 끝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랑 또 비슷한 구절이 또 어디 나왔냐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다니엘 세 친구 알죠? 누구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이제 다니엘서 3장 20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벌써 빨리 떴네요. 우리 그 PPT 하는 친구가 빨라요. 저보다 띄웠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느부갓네살의 명령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잡아들였어. 그 다음 어떻게 하니까 얘네가 내 말 안 들어? 풀무불에 던져버려라는 거예요. 풀무불이라는 게 크게 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통해서 불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여서 너무 세게 타오를 때는 그 주변의 사람한테
있는 사람들까지 다 타버리니까 강력한 물이 풀무불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태워버리는 용광로와 같은 것이 풀무불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보면은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이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가에 던지게 하니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던져줬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27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이 모사진 이 사람들을 본즉, 여기 이 사람들은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이것도 저한테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불 속에 던져졌는데 머리털도 하나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남았대. 우리는 이것을 보는 순간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 에이, 성경 거짓말로 가득해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적혀놨잖아 라고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 그런데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거 믿어지세요? 그때 그 자리에 서 계셔서 창조하신 거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 어떻게 창조인지 아무도 알지 못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선언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성경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와요. 우리가 과학적인 상식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자연적 현상들이 종종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다던가 죽었던 사람을 살리친다던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던가 사람이 승천을 한다던가 이거는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입장에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보기에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제한적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있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한이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애초에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있는 것이 불가능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큰 물고기에 삼켰을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윗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무사했을까? 어떻게 상처가 안 났을까? 3일간 이게 가능할까? 3일은 어떻게 쉬어봤었을까? 그간에 치안가능을 느낄 수 있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과학적 지식과 한계가 짧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따름이지 없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만 지금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들도 적혀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밤낮 3일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물속의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뭐 했다고요? 3일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놀라운 거예요? 요나의 원래 직업이 뭐죠? 선지자 요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근데 요나가 가장 안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걸 제일 안 하고 있었어요. 언제도 아니냐면은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도 기도 안 하고 자고 있는 게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는 쑥 들어가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기도합니까? 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때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2장 1절부터 완전히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1장을 딱 보면 요나가 아유 이거 말도 안 되는 저 나쁜 놈 청개구리가 따로 없네 라고 하다가 갑자기 2장을 넘어가면 요나가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2장 2절 3절 4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가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견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완전히 요나가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기도하는 자세로 바뀌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점에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보세요. 요나가 배에 있을 때까지 기도 안 하고 그냥 지멋대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니까 물속에 빠지게 되겠죠? 자, 바다에 던져져 물속에 빠지는 순간이 더 위험할까요?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게 더 위험할까요?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물에 빠지는 걸 택하겠어요?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걸 택하겠어요? 어느 게 더 위험할까요? 요나가 물속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디서 기도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에 찬 상황 가운데 그 과정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아예 절망하면서 뚝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까지 딱 쳐야 되고 거기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두려움을 느끼냐면요. 그 위기상황이 지속되어지는 과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정이 딱 진행해서 그 절망의 끝자락에 딱 다다르게 되면은 가장 밑자락에 다다르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 태풍이 막 심하게 불지 않습니까? 근데 태풍의 가장 핵심, 태풍의 눈이 있잖아요. 거기는 오히려 잠잠해. 바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태풍의 눈 주위가 엄청 바람이 많이 불고 모든 걸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기 가는 그 순간까지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실제로 어디서 죽냐면은 물에 빠져 죽는 거지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물고기 뱃속은 오히려 요나에게 구원의 장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나 이제 절망의 끝자락에 내려온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면은 거기서부터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자리가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발버둥 쳐요. 발버둥 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발버둥 막 치면서 막 하고 해요. 뭐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 의지함 없이 막 발버둥 치면서 하다가 비록 절망까지 딱 가다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까지 내려가면 그 다음에 비로소 두 손 들고 두 발 다 들고 다 들었습니다.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깊은 절망의 상황이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게 절망과 재앙이 아니라 그게 복과 은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나는 절망의 끝자락에 있다라고 혹시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절망의 끝자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나 지금 살고는 있는 거잖아요. 절망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이제 희망을 볼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되더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순간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요나는 그 절망 끝자락에 내려갔었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아까 2절, 3절, 4절 봤죠? 2장에.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관하였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선원들 탓하지 않아요. 환경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오히려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말미암아 내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뭐였어요? 요나가 왜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됐습니까? 왜 선원들이 죽을 뻔한 처하게 됐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죠.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불순종의 관계에 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회복되어져야 다른 문제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먼저 봤었을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이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있어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인간에게 별로 없어. 왜?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생각과 내 선입관이 그것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 그것들 좀 깨트려버리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좀 봐라 라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런 경우는 안 당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관계성을 맺을 수 있다면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2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곳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반전이 비로소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도 안 돼, 관계도 힘들어, 건강도 만만치 않아,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 더 이상 절망의 끝이 없어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가운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여전히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시간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너는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되뇌시는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세요. 사명을 맞춰야 데려가는 겁니다. 모세가 사명을 마쳤을 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사명이 있으면은, 할 일이 있으면 이 땅에 내두시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냐? 결론을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 뭐냐, 내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말미암아 나와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은 그 말씀대로의 사명을 여전히 이루고 완수하기 원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나가시길 원하신다라는 거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발견하는 내 통찰력과 내 의지와 내 눈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 절망은 희망으로, 그리고 어려움은 그 순간부터 쉬운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힘든 거 어려운 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반전과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